오늘 함께 들으면서 공동체 바이블로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힘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하였다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사건들, 전쟁, 그리고 지금 각 나라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참여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확전이 되면은 세계가 어떤 변화에 놓이게 될지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단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예요. 놓여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역사의 주관 가운데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다. 구분해야 돼. 선하다 악하다의 걸 이제 떠나가지고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이라고 그게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위에서 오는 지혜냐, 땅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골자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의 본질적인 베이스먼트,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은 어떤 신이에요? 옛날 역사적으로 다른 신들은 뭐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다.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에요? 큰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대요. 만드셨대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느헤미야서의 9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과 아닌 백성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을 갖다가 다스리실까요? 안 다스리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위정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왕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의 이 이야기들,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야기들,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돈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군가는 배를 굶주리고 있느냐. 전통적인 우리가 가치관에서는요, 일을 안 하니까 게으르니까 너네가 못 먹고 살지 라고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고, 네? 그런 어떤 부분들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어떤 그 가치관 안에서 놓여있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차이가 너무나도 커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인간성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것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 짓밟고 내가 풍요롭다고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전당포에서 금화를, 이제 옛날에는 돈이 뭐였어요? 금이었어요. 금. 그래, 금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화를 돈으로 지불을 해요. 그러면 뭘 줘요?
물건을 주죠. 근데 금화가 뭐 어때요? 금화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우리나라 옛날에 짜장면 얼마 했던지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더 옛날에 우리 6.25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15원 했대요. 15원.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최소 4,500원 뭐 이러잖아요. 6,000원 하잖아요. 4,500원 정도로 싼 집은 저희 그 부산에 가면 2,500원도 아직 있어요. 짜장면집이. 근데 4,500원 정도로 맞춰놓고 몇 배가 올랐는 줄 아세요? 300배가 올랐어요. 300배. 짜장면 가격만 보면은.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우리가 맨날 뭘 얘기해요? 물가가 오른다고 하죠.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는 왜 올라요? 돈이 많이 풀린 게 오르네. 돈이 어디서 나와요? 한국은행에서 나와요. 그래. 지금 이제 그거를 갖다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게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학교에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워요? 물가는 어디서 나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수요가 필요하고 공급이 되는 거의 중간 지점에 가격이 형성된다. 근데 그걸로는 우리가 경제 활동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거 뭐냐면요. 몇백 년 전 영국으로 가서 살펴봐야 돼요. 영국에서 전당포에서 이 금을 갖다가 자기 전당포에 맡겨놓고 종이로 찍어낸 거예요. 종이로 얼마를 맡겨놨습니다 라고 찍어준 거예요. 그렇게 금화를 갖다가 맡기고 찍어주고 맡기고 찍어주고 하다가 이 사람은 이자로 해가지고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금화를 맡겨놓은 사람들이 저 인간이 내 금화 가지고 지금 부자가 된 것 같아. 의심이 돼야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이 내가 돈 맡겨놓은 걸로 지금 저것들이 부자가 된 것 같아. 그러면 의심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행으로 달려가죠. 달려가가지고 돈을 인출하죠. 똑같이 그때 가서 금화를 갖다가 내 금화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 몇백 년 전에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영국 국왕이 그때 당시에 뭘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되거든. 프랑스하고 전쟁하고 막 영국이 식민지 막 가서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전당포 주인한테 너한테 은행을 갖다가 설립할 수 있는 그 이제 확인증을 써줄 테니까 대신에 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에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은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게.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지금 그 우리 시내 나가면은 제일은행이죠. 제일은행이 옛날에 우리나라 은행 있잖아요. 그 은행이 보면은 밑에 영어로 그게 외국은행계 은행이 지금 잡아먹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 아닙니다. 제일은행은. 거기 보면은 적혀있는 영어 단어가 charted예요. 그게 인증된이라는 뜻이에요. 국왕이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그게 은행의 시초래요. 그렇게 해서 몇 프로를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갖다가 찍어낼 수 있도록 된 게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은 모든 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지금 좋은 얘기로는 신용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빚이라고 해요. 돈을 빌려주고 하는데 100억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있어요. 그 중앙정부에서 100억을 갖다 빌려주고 나면은 이 100억을 가지고 은행들이 돈을 갖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준비금을 가지고 은행에서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찍어내는데 그게 몇 조로 늘어난대요. 100억이.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모든 같은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 있잖아요. 나라들 간에 빚과 이 채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에서 돈을 찍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가가 늘어나는 거고 그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물가는 올라가니까 돈을 갖다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빈부격차,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점프를 해가지고는 아예 그냥 돈을 불리는 방향으로 가버리고,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동만 해가지고는 그것만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매몰돼가지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죽으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늘의 지혜를 갖다가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발버둥 치면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만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하나님 발 아래에 있대요. 하나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분과 동떨어져서 나는 따로 살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꾸 땅의 것만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을 갖다가 쌓으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 죽고 싶다, 나이가 들면은 죽고 싶다, 어른들이 줄줄이, 인생이요, 작은 아이들부터 아이고 죽겠네, 그죠? 조금 더 크면은 그 어떤 문제로 죽겠네. 나이가 들면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서 죽겠네. 죽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명제가 우리에게 딱 던져지니까,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라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비단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그 부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밤에 이래 했다가 막 우울해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우울증, 수면제 먹고 막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 아침이 됐는데 해가 딱 뜨니까 햇살을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게 막연한 우리 인간도 가지는 감정이지만은, 그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을 갖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땅속으로 무덤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돈 벌지 말고 일하지 말고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꾸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잘못 얘기하면은 하나님한테 다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뭐예요?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노동력 착취하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맡겨야 된다, 맡겨라 하다가 뭐가 돼요?
진짜 이단의 사이비 교주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요, 죽음의 길로 나락에 떨어지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생명의 길을 갖다 생각하고 일어서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그 마음의 방향을 갖다가 반대로 잡아라 이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말씀 보세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명제예요. 포인트예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습관과 모든 것에 매몰돼가지고 점점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 어디로 가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위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요 바뀌어요.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오고요.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요. 인생에 정말 물길이 절로 흘러가다가 역류해가지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살아갈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해 준 거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뭐가 바뀌었어요? 그 이전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이방신, 불교의 역사였어요. 동양은 불교의 역사고 서양은 무슨 역사예요? 그리스 신들, 제우스, 아데미 여신상, 그거는 뭐예요? 다산의 이제 상징이고, 제우스나 이런 이제 그 신들을 보면은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뭘 상징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상징하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뭐로 바뀐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을 생각하는 종교로 바뀌면서 역사의 물줄기, 이 종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나라는요, 뭐가 생겨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생기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그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보세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부강해지고 강대해지고, 왜요?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짜잘한 어떤 인간적인 죄악과 탐욕들은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물줄기가 그렇게 방향이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하심을 입게 돼요. 그래서 역사를 나눌 때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AD, BC. 우리가 지금 AD에 살고 있어요? BC에 살고 있어요? AD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AD, BC의 약자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요, 그거 안 가르쳐줘요. 뜻이 뭔지. 그냥 AD면은 서기력,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쓰고, BC 이렇게 쓰면 기원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요, 공교롭게도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예요. Christ가 오기 전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안노. 요거 우리로 치면은 몇 년도. 노미니. 주님이 오신 몇 년. 주님이 오신 몇 년 이후의 시대를 가는데, 그게 가르는 게, AD, BC가 가르는 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서양 학자들이 역사를, 그냥 기독교 국가들이 그걸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역사를 보니까 이 이후로 바뀌었다. 역사가 바뀌었다.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느냐, 사랑을 더하는 삶으로 나아가느냐,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겁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내가 알고 있는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옳은 길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갖다가 깨닫고 나면은요, 내 마음속에 평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돼요. 돈이 있으면 평화로운가요? 돈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이 있으려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여기에서 한 몸이라는 건요, 교회의 한 몸을 말합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그 안에 내가 지체로서 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것이 용서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거기에는요, 사랑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소수이지만 내 가정과 내 개인 자신이 주님의 평강을 찾으면서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주의 가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른 떡 하나에
나의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이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증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새로운 지식으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명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